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독하고 같이 해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거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데요. 제목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참 우리가 주인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구세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그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자칭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받고 타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꼭 그 주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과연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실까?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분명한 질문을 해야 되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주인으로 받고 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화려해지다 못해 완전히 궁전처럼 세상에 어떤 건물도 그렇게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교회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돈을 섬기는 교회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찬양하고 돈을 예배하고 돈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행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그렇고 어떤 교회가 그렇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사실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그냥 만몬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만몬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 먼저 전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침대도 살 수 있고 모든 건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돈만 있으면 교회도 질 수 있어. 이렇게 돈에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돈은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사 전능성도 있어요. 그걸 부여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사 전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돈에는 거룩성이 있어요. 돈 앞에서는요,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농담할 수 없는 것처럼 돈 앞에서도 농담이 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이 돈 문제가 나오면 쌍불을 켜고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들도 정말로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사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돈은요,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돈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농담을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돈에는 불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만이 최고의 가치고, 전쟁이 나든 평온한 상태가 되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죠. 그리고 시제로 볼 때 과거에도, 현재 시제에도, 미래에도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돈에는 불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실수를 저질까요? 왜 주인을 바꿔 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걸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은 중립적인 것으로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의 그 전능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룩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근데 돈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재물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의 경쟁신으로 인격화시켰어요. 여러분, 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떤 돈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나면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 많은 돈을 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밀어내고 최고의 우위를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 이야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서슴없이 해요. 돈이 최고야. 또 돈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앞에 막 몰려와서 막 스스로 엎드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진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맹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돈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제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겸하여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힘을 가진 돈 앞에 우리는 결국 주인을 바꿔 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눈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몸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눈이 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 24절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22절 23절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맞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하고,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 어둠이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이 돈을 하나님과 재물,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제가 많이 다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눈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제 24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눈을 신뢰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어두움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이 좋아야 한다.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좋은 눈이 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나쁜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내느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땅이 나오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눈은 무엇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눈이 나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눈이 성한 사람은 성한 상태로 판단을 하고, 눈이 나쁜 사람은 눈이 나쁜 상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의 정확성이에요.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 눈이란 모든 판단의 기준이죠. 몸은 눈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중간은 없어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눈이 될 때 그 눈은 어두운 눈이고 어둠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나쁜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나빠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가 뭐 강제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땅의 가치, 그리고 이 세속의 가치에 빠져드는 눈이 나쁜, 그래서 어둠이 더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24절까지 말씀하지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가 나와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 그리고 땅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만몬실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돈을 섬기게 된다는 그렇게 어두움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게 됐느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왜 그러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받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염려로 자기를 찔러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면서 진짜 결과적으로는 만몬을 재물을 주인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부정하고 싶어요. 나는 안 그렇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안 그렇다. 우리 목회자들 다 안 그렇다. 이렇게 옹호하고 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돈독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돈독에 빠져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습니다. 돈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들은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아이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받고 뭐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많이 벌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차고 넘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부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은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돈도 충성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돈에 충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돈도 벌고 돈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는 이번 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솔루션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